푸딩들 안녕. 4월 8일 목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푸딩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떤 곳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주님 그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어 우리를 안전케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 모세라는 이름은요, 물에서 건짐받다 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이고요. 그림을 보면 나일 강가에 나가 있는 바로의 딸, 그 공주가요, 갈대 상자의 안에 있는 모세를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는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삭을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모세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강가로 나왔을까요? 이제 어제 우리는 큐티를 보면서 바로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점점 늘었기 때문에 400년 전에는요 70명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대략적으로 60만 명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왕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2살 아이 밑으로는 이제 안타깝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갈대상자에 태워진 거예요. 원래는 모세가 낳으면서 엄마가 숨기면서 키웠어요. 뭐 이렇게 몰래 몰래. 그렇지만 이제 3달가량 되었을 때 아이가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걸로 하죠? 울음으로 소리를 내요. 배고프다고, 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나 너무나도 목이 마르다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소리를 내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모세를 키울 수 없는 모세의 엄마는요, 이제 나일 강가로 나가서 갈대 상자에 태워서 그를 보냅니다. 항상 너무나도 슬퍼했죠. 그런데 때마침 나일 강가에 나와 있는 누구죠?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제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요.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건져주고 그를 또 이제 모세의 누나인 누이가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여자를 구해올까요? 그래서 모세 엄마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바로의 딸은요 모세를 보며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 읽기 우리 한번 해볼게요. 생강에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이집트 공주가 한 생강에 밑줄을 그으세요. 아이가 자라나자에 네모 표시하고요. 이어지는 설명에 물결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 읽기 하겠습니다. 자, 아이를 발견한 바로의 딸은요. 이제 그 공주는 모세를 보면서 히브리 사람일 거야 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를 보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구해 준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는 엄마가 필요 없잖아요. 젖먹이를. 그래서 이제 바로 딸에게 다시 데려가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의 딸은 모세를 아들로 삼습니다. 자, 세 번 읽기 바로 가겠습니다. 이집트 공주는 남자아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이집트 공주가 구한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부팀들 자세히 읽어볼게요. 자, 다 읽었죠? 자, 이집트 공주가 이제 바로의 딸인 남자아이를 보고 무슨 생각?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제 바로는 2살 아래의 아이를 어떻게 했죠?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인구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다 이렇게 안 좋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를 보면서 궁일이 여기고 귀엽게 여기고 또 그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해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그 이집트 왕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이해해요.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어느 이스라엘이 엄마가 남자아이를 낳아 3달 동안 몰래 키웠어요. 아이가 커서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파피루스 상자에 넣어 강가 풀의 사이에 두었어요. 이집트 공주가 강에 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기의 누이가 지혜롭게 말해서 아기는 친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라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돌보셨어요.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분명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도 구해 주셨을 거예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세요. 어제도 제가 말했듯이 그 400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보시며 늘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또 모세를 이렇게 구해 주셨던 거예요. 기도하고 실천해요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상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상이잖아요. 학교 가는 거, 오고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가족과 함께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뿌띠님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통의 일상을 보내게 하시고 그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팀들 안녕.